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시편 103편 3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 이틀이 되었습니다. 신년이라는 밭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생존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요 쇠 귀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망의 재림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요 쇠 귀에 경일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천금 같은 한 해가 또 시작되어 이 시간에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금년이라는 밭에 어떻게 갈고 무슨 씨를 뿌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가을에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배짱이와 개미의 우화가 떠오르는 시원한 나무 그들에서 땀을 뻘뻘 흘며 이런 내내 일하는 개미의 흉을 보여 노래만 부르며 게을렀던 배짱이가 겨울이 되자 개미집을 찾아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을 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부끄러워 개미에게 더 이상 요청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무슨 해당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화를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입시켜 놓고 본다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게을렀다가는 파멸과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지난해처럼 어영부영 살아도 아니 됩니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하다마는 일만 되풀이해서도 아니 됩니다. 신년을 새롭게 사는 법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의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 좋은 것을 네 소원을 만족케 하시니 네 청춘의 독수리가 새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죄악세상 애굽의 바로의 핍박을 받으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쳐 구원을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내세워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10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나 그들은 불평불만은 물론 하나님이 원망하며 하나님이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출애굽하느라 풍족하게 준비하지 못한 떡 반죽이 떨어지자 만나를 밤이슬처럼 먹이셨고 목이 가라민 바위를 터뜨려 흡족한 물을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 가나안 땅을 기골이 창대한 아낙 자손 정착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지가 부족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불평원망하면서 장관을 세워 외국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그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던 일들을 까맣게
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도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될 나무는 덩기부터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이스라엘 1세대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사명을 시켜나갔습니다. 애굽의 죄악 세상을 모르고 자라는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대를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적과 꾸리는 모형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하나 둘 지상에서 사라져가자 출애굽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어른들이 되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도래하였고, 정복 정착 시에 도착민과 질족을 다 척결하지 못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룬 이후에도 눈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나안 7족은 우리 신령 속의 원죄인 7종 죄악성을 상징하고 당시에 그들도 괴롭히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범죄하도록 악한 정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은 어미가 어린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본 시편 103편 3절에서 시편 저자 다윗이 기록하기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택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는 그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셀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더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은 물론 본절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죄의 사유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서 파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을 찬송하여 너희는 사망의 세력에서 구속하여 주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이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성도들이 왕같이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조성해 주셨고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본문 5절에서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라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기를 절개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금년 한 해의 소원을 강구하여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달란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명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제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산보다 강한 것이 있지. 그것은 바로 쇠인데 쇠는 산을 부술 수 있기 때문이다. 쇠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이다. 불은 쇠를 녹이니까. 그렇지만 불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물이다.
물은 불을 끄기 때문이지. 그 물보다 강한 것은 바로 바람이다. 바람은 물을 날려보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나 그 바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오른손이 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에게 우는 얼굴로 대하고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고 가는 자에게 맛있게 하는 모든 자선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가 남긴 재산을 묻겠지만 나는 그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가를 물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은 흔적도 없이 살았지만 선한 일은 영원히 남는 법이란다 라고 장형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선한 행위 곧 선행을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의식 중에도 가라는 자를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행만을 쌓다가 왔다고 하시렵니까? 죄악에서 하루속히 떠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기록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불의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들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고 밝히셨으니,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기준은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9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하였으면 여기서 국문이란 문절국, 물을 문, 중죄인을 나라의 국청에서 심판하는 뜻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문초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절 말미에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 떠날 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면 31절에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마음으로 번역이 된 원어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은 인간의 내면적 활동의 동기가 되는 내면적 생각을 하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또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정밀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인간이 회개하고자 할 때 자신의 전인격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굴복시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영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살아간 성도를 향해 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 돌이켜 회개할 때 구원받는 삶을 얻을 수 있음에도 시행치 않는 남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실책하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표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뿐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대 온 세계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이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스스로 범죄 자기 자범죄로 당연히 죽게 된 자에게 죄악에서 떠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주시고 그 길을 행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찾아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는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에 특히 인류의 조상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지나간 세대와 당면한 이 세대가 추락하고 부패하여 본받을
많은 세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그러한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양불의 징벌을 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온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아 따르는 자는 잘 익어져서 도적과 죄가 없이 재림 오실지라도 영접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을 대비하여 연단의 과정을 사용하시니 죄악된 세상을 도구로 사용할 망정 본받는 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본받는 생활에 죄악의 먹물을 묻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엔 먹물을 끓여 조심하다가 한번 묻히게 되면 이약 묻힌 먹물인 걸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되고 마침내는 무감각해져 죄악 속에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기란 술이 그러하고 향락성 각종 마약들이 그러합니다. 반주로 드는 그 주량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혈액순환을 우연하게 하여 약이 되지만 술이 사람을 먹는 과음 상태가 되면 중독이 되어 폐뇌되어 배고맙니다. 향락성 마약도 통증을 억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이를 즐기면 폐뇌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우리를 꿰일 때 조금씩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나오지 못하라 얽어맵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를 좇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귀히 여기는 가치들은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날마다 실천한 노력이 필요로 함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현재의 사상을 가르치지만 본 구절에서는 종말론적인 구분에게보다는 말세를 맞는 성도들에게 고린전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밝힌 성도들이 겪는 시대 상황 혹은 시대 정치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비록 악한 시대의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밝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악한 세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변절된 신앙생활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중간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의 내적 본성이 지금까지 마귀의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세대를 본받는 타락한 생활을 지향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 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새해를 새롭게 살며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원을 강구하여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새해를 새롭게 사는 방법은 세월을 아껴 죄악에서 떠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새해를 새롭게 사는 방법은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새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라고 믿음으로 잘 이것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지나간 날을 후회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신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받은 교훈을 심고 가꾸어서 세월을 아껴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이신 우리 모두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에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서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님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춘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님을 만나리.